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건 어디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거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내가 율법을 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죄로부터,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나는 저주를 받은 자야,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렇죠? 자유를 주셨음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을 선택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진정한 자기의 주인이 있죠. 주인에게 얽매여 있는 사람이 종입니다. 내가 어디 가고 싶다고 함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종은 주인에게 얽매여 있죠. 그리고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자유가 없죠. 종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종에게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미덕이죠. 그런 사람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냐, 그렇게 율법이냐, 아니면 십자가를 선택할 권리를 주셨는데, 율법을 선택해서 율법의 지배를 받고 율법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런 종애를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할례를 받는다고는 단순히 할례라고 하는 의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 전체를 의미합니다. 3절에 나왔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할례는 지켜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율법 전체를 지켜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어떤 거는 또 율법은 지키고 안 지키고, 할례는 행하고 안 행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논쟁이 많은데, 할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도 다 지켜야 되는 사람이다. 그것이 2절의 표현입니다.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즉 율법을 지키는 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대로 살 거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거라면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는 뜻이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 율법은 곧 행함이잖아요. 내가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십자가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은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 죄인이지만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 은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지켰는데, 내가 지켜서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한 건데.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 할례를 받으면, 그래서 율법 아래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율법하고는 같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아니면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에 얽매이는 것은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그리스도인 것이고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율법인데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3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를 받아라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단순히 할례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해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라는 뜻입니다.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즉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려는 너희는 이런 뜻이죠.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거 받는 거 정면 충돌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신칭의 교리와는 정면으로 충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것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신칭의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구원 열차의 티켓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전체를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행함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철저한 삶의 그런 모습, 그런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게 이신칭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어.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찬송가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랬죠. 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도와주시는 거 있어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돼요? 나 같은 죄인,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로 갈 수밖에 우리에 있는 그 연약함, 이런 나 같은 도저히 행함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이 조금도 없고 죄인이 나 같은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에,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기에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죠.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힘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돈을 빌려주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거죠.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출발점이 어디냐? 이신칭의 믿음, 이 교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과 율법은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행함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행함도 다 부족하고, 저희들 도토리 키재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 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 비슷하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신칭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다리죠.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칭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죠. 그걸 우리가 소망합니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가졌음을 사랑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가야겠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곧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도 누군가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7절 말씀,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신앙생활을 다름질에 비유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갑자기 잘 달리다가 누가 너희를 가로막고 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행해야 돼. 충돌에 이거 같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있는 거죠. 가르침이. 8절 그 거짓 가르침은,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주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부르심은, 그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렇게 누가 한두 명 그 거짓 진리에 속아서 넘어가면 결국 온 교회가 거짓 진리에 넘어간다. 썩게 된다. 우리 겨울에 그런 경험 보신 적 없나요? 귤을 박스로 사서 먹는 경우에, 또는 뭐 많이 사서 귤을 드실 때 저 밑에 귤 하나가 썩어 있으면 며칠 지나면 여러 개로 귤이 썩는, 곰팡이가 번집니다. 적은 누룩이, 교회 안에 거짓 신앙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 한두 명이 교회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끝에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돼요.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너희들이 거짓 진리에 넘어갈 것이라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 생각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그렇게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함부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하는 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일로 인해서 그 교우가 실족하면, 다른 마음을 품게 되면, 올바른 길에서 실족하게 되면 그렇게 한 사람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말했다면 내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겠느냐. 유대인들에게 내가 왜 박해를 받았겠느냐. 십자가를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무슨 걸림돌이 있었겠느냐. 할례는, 율법은 백해 무익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니까 내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잘못된 거짓 교훈을 가리키는 자들은 교회에서 반드시 출교시켜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거짓 신앙에 요동할 것이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 이 교리를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 믿음을 나의 한 주간 사랑을 하며 그 사랑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철저히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삶의 태도로 한 주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행하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지 못함을 정죄하거나 지적하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 모두 은혜로 살아간다는 생각 아래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신칭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한 주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신칭의 신앙을 갖고 있음을 사랑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더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